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결국은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자신들의 왕이 되시고 능력자이심을 그들이 보게 되어졌고 믿게 되어졌고, 그래서 어쩌면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갑자기 체포되셔서 정말 정광석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사건이 숨 돌릴 틈도 없이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냥 실행이 되어졌고, 예수님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에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따랐던 제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한 제자들은 각기 자기의 생각대로, 때로는 고향으로, 때로는 앞으로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과 교제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과정을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부활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19절부터 우리가 읽어야 되겠지만 너무 본문이 길어서 또 아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복음서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 다른 그런 기록으로 또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첫날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아마 실망한 그 제자 두 사람이 자기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내려가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소망적이지는 않겠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 어쩌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간들, 또 한 주간에 걸쳐서 일어났던 그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과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의하고 서로 이렇게 어떻게 된 것이었을까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내려가는 중에 자기들도 알지 못하게 누군가 자기들의 여정에 길 걸어가는 길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마오로 내려가는 정말 천근만근 되는 무거운 발걸음을 디디면서 한없이 낭망하고 절망한 마음을 가지고 답답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희망이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그렇게 잡히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나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나마 삶의 희망을 가지고 뭔가 나라의 회복도 자신들의 삶들도 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따랐는데, 사실 그분에게는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보았을 때는 사실 불가능하니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은 무수히 굶주린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난 뒤에 수천 명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셨고, 먹고 남은 것이 몇 광줄이나 남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때로는 심한 질병 가운데,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질병, 또 천형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병, 온갖 병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무서운 질병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무기력하게 힘이 없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그 다 병들이 떠나가는 것을 목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마저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당연히 따르는 사람들은, 야, 예수님은 그냥 허망한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직접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야, 이 예수님이면 정말 이때까지 일어났던 많은 운동가들이나 혁명가들이나 그런 어떤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대감과 흥분감에 그렇게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장밋빛 인생, 이제 앞으로는 자기들의 인생에 장밋빛 인생만 펼쳐질 것 같던,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다 쫓아내고 다윗 왕국의 그런 영화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정말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 들려오죠. 예수님이 잡히셨대. 그리고 내일 십자가에 죽으신대. 그런 소문이 들려왔을 때 그들의 가슴은 철렁했을 것이고, 그래도 주님이 이때까지 행하신 능력을 보면 반전에 무엇이 있지 않겠냐, 한번 기도도 해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어찌해 볼 방법도 도리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끝난 거죠. 이제 그들의 인생을 걸고 따랐던, 짧게는 몇 개월일 수 있고 길게는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들이 헛사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기대감은 가졌던 큰 기대만큼 큰 절망으로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힘없이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 인생으로 이 땅을 살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가 좀 인생이 내가 달라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했는데 별로 내 인생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인생의 질고와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무거운 짐과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끊임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는 너무나 무기력해서 그냥 끊임없이 절망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인생들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터벅터벅 자기의 고향길로 예전 인생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히 찾아오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가장 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사실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갈대아 울에 있을 때도 찾아오셨고, 하란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뭔가 기대를 가지고 걸음을 나섰지만 더 갈 기력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왕을 바로의 그 위협을 피하여서 광야에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지쳐있는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좌절하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가깝게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 절망과 낙담한 말들을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탄식과 고통과 절망과 낙담의 소리를 주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나 혼자만 있고 나만 혼자 절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의 탄식과 고통과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몰랐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몰랐는데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쏟아내고 토로하고 토설하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손을 잡아 안으시고 일으키시고,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분은 친히 우리를 안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렇게 안고 일으켜 세울 힘도 없을 때는, 일어설 힘이 없을 때는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주님은 제자들이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그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시는데 그들이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보면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육체적으로 눈이 가려졌다, 그런 건 아니겠죠.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외형상으로 보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외모가 변형되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그들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어쩌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어두워지면서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런 어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제 죽은 주님이 죽은 그 사람이 지금 살아서 내 옆에 있다 라고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주님은 그런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설마 주님이 지금 여기에 계실까? 설마 주님이 어제 죽으셨는데 오늘 나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와 함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음이 없는 생각, 그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 가리워지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부르신 주님이라도 그냥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갈릴리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누가 멀리서 보고 와 주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외모적으로 무슨 주님이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며칠 전까지 따라다녔던 주님을 모르지는 않을 건데 비슷한 분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가리워졌다는 말은,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과 사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 옆에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도 주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당신은 뭐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데, 제가 대답하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어찌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마도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니까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아니 최근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인데 어째 당신만 혼자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그렇게 주님이 다시 묻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우리 대제사장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이렇게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사흘이 지나고 아마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절망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에 있는 말씀과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들의 가운데 어두워진 눈,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있어서 빈무덤 사건에서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말씀을 강조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이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 갈릴리에 보자 하셨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는 뭘 말하고 있냐면 이전에 죽으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뭔지를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이 선지자들의 말이나 이 말을 더디 믿고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 그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구약의 말씀과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설명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자신에 대한, 메시아이신 자신에 대한 기록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미련하고 그렇게 말하고 하는데 26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이 당연한 것이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언급한 구약의 본문들을 풀어주시는 거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32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기적도 보고 능력도 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계실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하여튼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주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성장은 어떤 다른 외형적인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이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시대에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아는 일에 사실 우리가 잘 열심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옛 생활로 돌아가는 그들을 돌이키는 방법은 다른 무슨 큰 기적을 행하거나 무슨 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과 주님이 행하신 그 사건, 주님의 일생 가운데서 사시면서 구약의 말씀에 성취신 자신의 삶을 풀어주었을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언제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내 말도 전혀 안 듣고 정말 말을 풀어줘도 그냥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전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면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생명력으로 불일 듯하게 일어나니까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과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정말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그런 충만한 은혜와 그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열정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다시 믿는, 이전에 그냥 이스라엘의 회복자, 그냥 로마를 쫓아내고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드러내시고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그 삶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소성케 하고 그 말씀은 우리를 감동케 하고, 그렇게 말씀을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어있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발걸음이 절망으로 낙담으로 이제는 옛생활로 돌아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능력이 되어질 때, 그들의 삶은 세상을 향하여서 과거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던 발걸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다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으로, 다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처음부터 어떤 사건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한 사실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알렸을 때에 이 여인으로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셨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자기의 삶의 환경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가 당할 수 있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어쩌면 그는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알 수 있었죠. 그냥 주님의 죽으심 이전에,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면 온갖 비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가이사를 비롯한 온갖 정치 종교 지도자를 절배하던 시절의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대를 향하여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정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지만,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 거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제자들이, 그들의 발걸음, 절망과 낙담의 발걸음이 기대와 소망의 발걸음으로 다시 바뀌면서 그 절망의 땅이었던, 그 고통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올라가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사로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된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에 온갖 것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회복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길은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앞에 막혀있는 장막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캄캄한 우리의 인생길에 빛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일어나는 첫 시간에 단 한 구절이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삶,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함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절망과 좌절의 삶이 희망과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부활하셔서 주님을, 자기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교제를 하십니다. 교제를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 사실 식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의 한 방법입니다. 식사 자체가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식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일에 모여서 식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중에 함께 소그룹으로 모이든지 기도의 모임이든지 전도의 모임이든지 함께 모여서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또 식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식사는 사실은 왜 중요하냐? 그 너와 나의 두 사람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식사의 자리에, 우리의 만남의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식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듣기도 하시고 감동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주 제자들과 그렇게 했고요. 우리가 읽었던 뒤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떡을 먹고 생선을 달라고 먹으면서 그들 가운데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 가운데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모여 내려가던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교제하셨고, 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두세 사람 가는데 주님이 거기에서 포도주를 떠 이것은 아니실 거니까요. 그냥 이런 양식을 대하면서 그냥 떡을 떼어 주시기도 하시고요.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면서도 교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을 배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싶지 않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이름으로 모여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나눔에 함께 하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그들이 더욱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그 믿음 가운데서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교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겸손한 섬김과 친밀한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동체,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동체, 그 공동체,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영으로,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공동체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그곳에 임재하셔서 교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공동체 교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형인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하심을 잘 드러내고 변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로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